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 14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복음의 안내판.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입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미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안내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지역의 이름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예, 터키에 있는 옛 지명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지명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명을 다 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준비하기 전에는 지명이 헷갈리는 거예요. 안디옥도 저도 처음에는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게 안디옥이 이쪽에도 있고 비시디 안디옥도 있고 두 개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저도 이제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이 지역들의 이제 색깔들은 이제서야 저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지역적인 이름들을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길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캐치하시고 발견하시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 시간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또 다른 사도행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여러분들께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1차 좀 세계 전도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 복음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시리아 지역이죠. 이 안디옥에서 저기 구브로라는 섬인데 이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을 이제 관통해서 작은 섬을 관통해서 아탈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아시겠지만 마가라는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지나서 지난주에는 이고니온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바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대략 2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지금 복음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옆으로 이제 또 가게 되면 이제 에베소 지역도 있고 한데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나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 루스드라 지역이 왜 여러분들에게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냐면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당시에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게 되면은 무조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유대 남자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 남자가. 그 유대 남자가 없었고 이곳은 이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완전히 생짜 불신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죠. 예. 한 번도 복음을 이제 접해보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진짜 이방 땅 중에 이방 땅이 이제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루스드라의 8절에 우리 8절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해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라고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예, 사도행전 3장에서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새, 제구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그 곁에 있는 것을 보고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면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냐면은 루스드라라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전혀 생짜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지 예를 들어서 그냥 바울이 그냥 또 그리스도 이름 외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구나, 야 놀랐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강의할 때도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시작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이방 땅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 루스드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누구나 할렐루야하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저기서 어디서 뭐 그냥 술만 먹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술집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면서부터 앉은 병에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참여하는 일들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술집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복음을 전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의심이거든요. 우리의 불신이에요, 불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과 우리가 예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라는 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루스드라가 여러분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도저히 맛볼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배경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가 가는 지역 가운데 또 우리를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통치가 회복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순한 영혼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 열방에 전하자.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겠어요? 네. 껍데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제 지배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함께 맛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일을 벌였죠. 벌이고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그 일을 벌어진 걸로 인해서 뭐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11절에 보면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라는 소리질렀다라고 나오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의 원래 지역의 이름이 이 루가오니아예요. 루가오니아. 저 루가오니아가 이제 결국은 루스드라인데 이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루가오니아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소리질러 외치면서 바나바가 제우스구나.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일들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그러면 이들이 제우스라는 이름과 헤르메스 이름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살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조금 나오지만 시외 이 제우스 신당에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본문에서. 한마디로 여기에는 여러분 제우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게 될 때 왜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우스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똑같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대변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우스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은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아들이 그것을 대변하는 자. 어찌 보면 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일단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이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하루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감찰하려고 두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뭐 이걸 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이 육지를 거닐다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집으로 이제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유숙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예. 거절하는데 그 중에 아주 나이 많은 늙은 노인네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인간들의 그 만행을 이 분노한 나머지 다 쓸어버리려다가 일단은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제우스가 이제 헤르메스에게 얘기해요. 야, 아들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다시 한번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예. 그때 헤르메스가 제우스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그래도 이 땅에 이런 우리를 섬겨줬던 이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 또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그래서 심판하신 건 좀 거둬두시죠. 그러면은 제우스 신이 이 땅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노인에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제 전설이 있어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 사람들은요, 만약에 어떤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 알지 못하는 루스드레아 지역에 살지 않는데 어떤 남자 두 명이 갑자기 오게 되면은 이게 우리 전설에서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고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뭐 하려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던져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우상 숭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내가 왠지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면요, 막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열정이 막 뜨거워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기분이 좀 다운됐어. 컨디션도 안 좋고 별로 한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때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막 식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온 예배자들이 맞을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나의 기분과 나의 감성과 어떠한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냐고요. 네. 우리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한 여기 나타나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우상들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13절에 있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이게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래요.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냐라는 거예요. 예,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여러분들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사진을 잠시 볼까요? 첫 번째 1번 사진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저기 보면 이제 제우스 신이 독수리를 타고 지금 앉아 있죠. 예. 사람들이 이제 저기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예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저 제우스 신처럼 그냥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 검은 옷 입은 자가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이제 헤르메스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대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소와 이 재물을 바치려고 하냐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 그게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루스드라가 이제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좀 사진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제 보통 이게 이 뭐라 그러죠? 이 바위를 뚫고 지금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교회 회당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바위를 뚫고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 지역을 한번 가보게 될지 못 가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변화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복음의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보통 이제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정표. 복음의 안내판이 하는 역할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그냥 제대로 지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꼭 주인공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 보면요, 가끔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 해요. 내가 주인공이지 않으면은 뭔가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 아니 기적이 일어난 것까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많은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제우스 신당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도리어 지금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우상 숭배를 하듯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가톨릭이 왜 몰락한 줄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 몰락한 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교황 무음설과 무오설이 있어요. 교황은 흠이 없죠. 교황이 말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음설, 무오설. 죄가 없고 말하는 것에 오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턴가 이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이제 몰락의 길을,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제 개신교가 이제 출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개신교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쇠퇴하는 그 길은 언제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또는 환경에 의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항상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들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두드려 맞아 보게 하려고 이 말씀 주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왕 되신 이가 하나님이 맞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개신교는요, 우리가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이 개신교가 출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 개신교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의 성공 위주와 내가 뭔가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열심히 되려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예배와 제사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건 자기 만족이 가짜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린 주의 얼굴을 구한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은 단지 안내판이고 단지 우리는 화살표고 우리 그냥 지시하는, 그냥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가 이 교회가요, 그 목적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네. 저는 오늘 예배를 지나오면서 또 우리의 지금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우리의 영적인 이 뜨거움과 열정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좌지우지될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 환경이 자꾸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그것이 꼭 주님의 뜻이 아닌 양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 속에 자꾸 빈번하게 자꾸 이게 방해하려 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음의 안내판적인 삶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안내판의 삶, 하나님의 도구의 삶, 그런 사명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맛보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